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면 좀 먼 얘기처럼 들리시죠? 정말 부활이 먼 이야기일까요? 부활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부활이 없으니까 항상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는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죽으면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활은요, 영원한 죽음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영원한 죽음의 단계, 모든 것이 끝난 그 단계에서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는 것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입니다. 속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다 그 심판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단계에서 다 받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어서 언젠가 나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때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때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겠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신자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쓸데없는 양식을 얻는데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산업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그 일터에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교회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부활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던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 뭐 배웠어? 어느 정도 재물을 가졌어? 위치가 어디야? 이걸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되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는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문자적인 개념의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셔야 되죠.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에 그냥 늘 갈급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게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 죽음 이후에 나에게 찾아올 그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혹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질병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단의 사자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육체의 그 고통,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도록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바꿔버립니다. 병낫기를 간구하던 간절하며 부활의 열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겠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떠나간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요, 비록 지금은 낮은 몸, 병든 몸, 약한 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 같았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그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형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에. 그가 앞으로 얻게 될 그 하늘 시민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 전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혜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애 낳으러 미국 가서 애 낳고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비교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은 정말 배설물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하나님 주실 더 좋은 부활보다, 생명의 부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생명의 부활과 나의 재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물쭈물한다면 진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건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에 대한 사모함의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지식을 찾으려고 오는 젊은이들을 바닷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숨이 막히니까 막 그냥 퍼퍼하다가 막 올라오려고 하죠. 올라오면 다시 눌러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이 젊은이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하죠. 숨이 너무 막혀서 공기가 제일 필요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식을 탐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부활은 이런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활을 사모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막다른 상태를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부활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될 절체절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의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건 내가 얻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까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의 수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있으면 그에 맞춰 쓰고, 또한 없으면 그냥 맞춰 쓰다가 없으면 참고, 이게 자족이 아니죠. 그가 세상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요, 부활과 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부활과 천국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늘 부활에 배고픈 사람, 그것을 위하여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도달할 것인가, 부활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에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부활을 얻는 방법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제가 진짜 멋있는 고백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고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다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죠.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왜 합니까?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소용자매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할 거예요? 왜 결혼해요? 남들이 하라니까 해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자매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결혼에 대한 소망도 있죠. 왜 합니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왜 매일매일 죽도록 일합니까? 여기에 남성들 여성들도 요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일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노동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요 2193시간 2193시간 정도인데 OECD 평균보다 약 400시간 더 일합니다. 네덜란드가 1377시간이라고요. 노르웨이가 1414시간, 독일이 1419시간 정도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2200시간 정도, 2193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일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40대, 50대의 업무량이요 엄청납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적 소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상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다가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70%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진짜 특히 중년 남성들 진짜 불쌍합니다. 신방하고 나면은 가끔 그 좋은 식당에 저를 좀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식당에 데려가면요 식당이 꽉 차 있어요. 여자들로 부글부글 합니다. 아주 그냥 온 식당에 여자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좋은 차들 막 서 있고 남자들은 가서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요. 집에 남는 차 있으니까 끌고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는데 그냥 식당에 먹을먹을한 거예요. 여자들이요. 저 거기 있으면은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거기 여자들 쫙 있는데 남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보험사 영업소장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럼 청춘은 아프다는 소리라도 하죠. 중년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중년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게 중년이죠. 죽을 수도 없는 게. 곳곳에서 마저 하는데 참 불쌍하네. 그럼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기러기 아빠가 됩니까? 왜 가족들은 서울의 안산에 남겨두고 지방 근무합니까?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인데 바울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이 죽겠다는 건 왜 죽겠다는 겁니까? 나 이 험한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지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염세적인 생각인가요? 어떤 사람은 부활과 천국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것,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거기 가서 다 보상받는 것. 여기에선 집도 한 채 없었지만 천국에 가면은 고대광실 같은 면션이 준비되어 있는 곳,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말 천국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보상받는 그런 곳입니까? 그렇게 예비된 겁니까? 물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천국에서 보상도 받아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거기 가서 누리라고 천국이 준비된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바로 그 천국,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이 바울의 심정은 내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부활하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를 얻을 것이냐, 얼마나 재물을 모을 것이냐, 대접을 받을 거냐, 무시를 당하고 있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가기 전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뭔가를 모으고 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더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더 예배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귓전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영혼에 불타는 사랑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 재물 좀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명예 좀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이번에 딱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이 안 돼요. 취직.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이걸 보상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의 귓가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는 기도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귓가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조금 비어있는데 자리 비어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헌금 바구니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니, 안 차도 돼요. 괜찮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진짜 예배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듣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처럼 담대한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식에게조차도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남에게 나 좀 본받으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가진 학식이에요? 명예입니까? 아니면 정력인가요? 뭐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며 너희들 나를 좀 본받을 때 죽는 거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가 죽은 것,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본받으십시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봅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세상을 초월하고 하늘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일까? 내게 중요한 것이 생명의 부활일까? 제 자신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죽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길. 몇 분이 아멘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되려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주저함도 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가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는, 순간순간 걸음이 늦춰지고 한숨이 나오고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그 황해도 곡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요, 그
그 산속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지키는 27명의 사람들이 그 산속에다가 길을 뚫다가 그만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공산당이 3만 명의 사람들을 곡산운동장에 모아놓고 이 그리스도인 27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엄포를 놓았어요. 난 누구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공산당 지도자인 어떤 전사님에게 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목 졸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어요. 그때 그 전사님이 자기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즉시 아이들을 목매달아서 교수형 시켜버리고 나머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길을 닦고 있던 도로에다가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는 롤러 있잖아요. 그 롤러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순교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부활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를 위해 죽다라는 이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죽음의 상황, 순교의 현장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봅니다. 자식을 사지로 보내면서 그 자녀의 귀에 조용히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했던 그 전사님의 고백이 그럼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생명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을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모시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도 여기저기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그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아들하고 만날 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공항에서 이 아들을 딱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항 가서 아들을 만나고서 딱 한 말이 이 책에서 본 그 내용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나 땅끝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60년, 70년 전 얘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권이 중시돼서 그런 일은 제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도요 로마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들이요. 20세기 들어서 100년 동안 무려 4,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2002년부터요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마다 1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2025년에는 21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IS가 점령한 지역에 아주 소수 부족들, 예수를 믿는 소수 부족들은 전부 다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정말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든지 간에 무엇이건 간에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그 정신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마음을 두십시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든지 간에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질이 결정합니까? 항상 땅의 것을 사모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 이렇게 태어나면서 나눠지나요? 환경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 길 가게 합니까?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것, 기질,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늘의 일에 마음을 두고, 땅을 중요하게 여기면 땅에 마음을 둡니다. 시대, 환경, 법규, 기호, 이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땅의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지식으로 땅의 것을 취득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축적한 지식으로 하늘의 일을 이루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벌까요? 하늘에 마음 있는 사람? 혹은요, 땅에 마음 있는 사람이요? 누가 돈을 법니까? 둘 다 돈을 법니다. 돈을 벌지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땅에 마음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땅의 일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안락과 유희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하늘에 마음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 길로 쭉 가면 거기에 끝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길에 쭉 끝에 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을 하긴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마침내 그 땅의 마지막 끝에 있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은 다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영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시민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것이든 육신이 병들었든 정신적으로 곤고하든 환경적으로 어렵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땅의 일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물질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유희나 안락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담되십니까? 이 부담되면 시민권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면 시민권 못 받습니다.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스파르타에 있는 이 남자들이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영화가 보여줍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한다. 다시 자기의 도시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스파르타 왕이 되는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쭉 왕자로 자라죠. 왕자로 자라다가 성인이 될 때 무엇을 하냐면 산속에 버려집니다. 산속에 버려지면 거기 산속에서 늑대를 만나죠. 늑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도시로 돌아오면 그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게 성인 의식이에요. 가서 늑대 잡아와야 돼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와 도시를 지킬 수 있고, 그 나라와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는 그렇게 싸우고 인내하고 죽고 해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하늘 시민권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쟁취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되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 시민권이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기를. 그럼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늘 시민 됩니까?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음 세대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럼 다음 세대도 역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 시민권 쟁취하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시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직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